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배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이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우리 오늘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990년대에) 독일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 서커스단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 시모네이트 바룸이라는 팀입니다. 이 팀은 로들리라는 가족이 중심이 된 팀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여동생이 주 멤버로 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팀은 전 유럽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이들의 공연을 본 것입니다. 서커스의 꽃이라고 불리는 공중근의 공연을 보고 헨리 나우엔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나우엔은 이 공중에서 날아가는 역할을 하는 그 부인 제니 그리고 여동생 칼린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허공을 날 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결은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손을 뻗고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것만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연의 진짜 주인공은 화려하게 날아다니는 이렇게 나는 자가 아니라 반대편 그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서 날아오는 사람을 잡는 캐쳐가 주인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이렇게
붕 뭐 그네를 이렇게 하다가 붕 떠서 날아가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그 순간에 제가 해서는 안 될 최악의 행동은 잡는 자의 손을 제가 직접 잡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의 손을 잡으려고 허우적거리거나 오히려 그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의 손목을 놓칠 수도 있고 둘 다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 파트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몸을 빳빳하게 하고 두 손을 딱 내밀어서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은 한 가지가 있는데 붙잡고 있던 이 그네를 정확한 타이밍에 놓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잡는 사람의 전적인 몫입니다 라고 뭐 카니가 얘기했는지 칼린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네를 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화로 들었던 이 원리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좀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가 쥐고 있던 이 염려의 그늘을 놓는 순간에 나를 잡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것 같아서 이걸 놓을 수가 없는데 나를 잡아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는, 기다리시는 캐쳐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 염려, 두려움, 이 그네를 내가 놓는 것입니다. 놓아야 캐쳐가 우리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잡아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손목을 잡으려고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우리를 잡으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그 완전하신 캐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놓치지 않고, 저도 다시 동영상을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연한 거를 몇 개를 봤어요. 야, 그냥 간이 조마조마하지만 안 놓치더라고요. 안 놓쳐요.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것 같아요. 밑에 뭔가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공중에 다 매달려서 그네들이 있는데 좀 아찔하지만 안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몸무게를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근심이 있어도 그 그네를 그냥 딱 놓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을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그 상황에서 보일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 자,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거기에서 탈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이라는 땅, 이 이집트의 북쪽 이 끝에 살고 있었는데 이 땅은 철저하게 치유의 복권처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이 고센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지역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재앙, 모든 초태생, 왕궁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는, 초태생이 죽는 이 마지막 재앙에서도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들은, 또한 애굽의 집도요, 이 피를 바른 집들은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실제적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결국 그 완악한 바로가 마음이 열려서 너희들 빨리 나가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선물까지 싸주면서 이들을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기적으로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 왕과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바로가 일단 이들을 내보냈지만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그렇죠?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보다. 왜 그들을 보냈지?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과 특별병거 600승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해방의 기쁨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지금도 들떠 있는데, 꿈인지 생신지 들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죽음의 직면에 있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꼴까닥하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 충격이고, 너무 놀래서, 종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바로 왕과 특별병거 600성이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예요. 자, 이런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심히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장이 약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죠? 기절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이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공포, 두려움의 감정을 넘어서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을 이들이 느꼈다. 너무나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구는 숨이 안 쉬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공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이들에게는 무엇만 보입니까? 애굽의 특별병거, 앞에는 홍해, 이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 군대를 보는 순간 그들은 심히 두려워서 부르짖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외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이것은 사실은 원망, 불평, 비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곧 바뀌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해대고 항의를 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11절,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베푼 모세에게 자신들을 죽이려는 원수로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고자 하느냐라는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위기에 처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오히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말들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말이 방자해서는 안 된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나왔고,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모세를 향해서 그냥 거기에서 종으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그 땅은 그렇게, 이집트가 얼마나 넓어요, 그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이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이 은혜로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참 우리의 수준이 조금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은 은혜롭게 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방자하게 말할까요? 아직 믿음의 수준이 바닥이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으로 430년을 살았고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어떤 노예의 근성, 노예의 어떤 수준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한 우리들은 적어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말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어쩌면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아무도 안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은혜롭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자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그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아직 어리면 은혜를 빨리빨리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현실로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너무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은혜롭게 말하려면, 믿음으로 말하려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애기들은 애기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으로 430년을 살았는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 물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야,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은 저는 수준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하십시오. 왜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씨를, 이 말의 씨를,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자녀들이 말을 좀 안 들어도 시골에는 욕을 엄청나게 무식하게 하거든요. 자녀들을 보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는 우리 뒷집에 우리 친척 아주머니가 자녀들을 향해서 너무 욕을 무식하게 했어요. 그 제자들이 잘 되겠어요. 말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하려면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때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피해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또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듣고 싶은 대로 말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들을 때 기분 좋게 들을 수 있게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면 안 되고 그냥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의 이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을 어떻게 해서 보일 수 있는가?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보이려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과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세 가지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특별병거 600성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내어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조금 숨이 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에 굉장히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눈으로 보는 것,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것, 이것에만 자꾸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여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만 보이니까 어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본다면 이들은 그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이 애굽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너희 시선을 고정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홍해이고 애굽의 특별병거가 쫓아오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이들이 탈출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병거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전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가정에 한 사람씩이라도 모세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똑같이 육으로만 보고 그러면 그냥 다 홍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애국 군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어떤 방법인지를 모르지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빠져 죽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대표 주자로서 모세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모세는 역사하실 하나님을 구원하실 이 가운데서도 애굽 군대로부터 홍해로부터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와 또 바로와 군대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믿음으로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3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구경해라. 목격해라.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 애굽 군사들 다시는 못 볼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런 걸 볼 수 있나 봐요. 결국은 모세의 말대로 이 모든 군인들은 바로를 비롯해서 다 바다에 몰사했습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저 사람 다시 못 볼 사람들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막 뭐를 하려고 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 이 순간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말을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모세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만 말고 싸울 준비를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거 구경이나 해. 여러분, 구경도 잘해야 됩니다. 구경을 잘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거를 잘 봐야 또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의 특별본거 특수훈련을 받은 600명이 바로와 함께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비방, 불평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을 것입니다. 엄청 삿대질을 대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야,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해? 얼마나 거칠겠어요. 노예 생활을 430년 했으면.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빗발치는 원망과 비난의 소리와 삿대질을 멀리하고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무나 당차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런 수준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달려드는, 죽이려고 어쩌면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확신에 찬, 그리고 당차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그래도 믿음의 말들이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말들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도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 모세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다. 어떻게 이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 모세의 스토리를 이렇게 쭉 보면 모세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만들어지나. 자,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키우셨어요. 그렇죠? 믿음 있는 자로 키우셨어. 물론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아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40년을 훈련하십니다. 우리도 40년 훈련 받으면 좀 이 정도로 올라갈까요? 40년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전달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데 모세가 그때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안 믿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10가지나 재앙을 내렸을까?
야,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모세가 믿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안 만들어. 눈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했을 때 그대로 일어나는데도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어요. 입이 뻣뻣하고 두네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이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를 보면서 모세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모세도 하루아침에 믿음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모세가 야, 이렇게 막 믿음이 안 만들어져. 눈앞에서 보고. 그런데 10가지 재앙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는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고, 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걸 모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삿대질을 해대고 죽이려고 하는데, 저는 모세가 화병에 죽었을 것 같아요. 네, 모세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으려면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 사람들의 말도 내가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도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하루아침에 믿음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뭐 마음이 좀 착하고 부드럽다가 아니라 잘 훈련되어져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애굽 군대가 두렵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쩌면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은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저렇게 쫓아오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애굽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죽음에 직면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길이 없다고 생각되고 이것을 풀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마음이 잘 안 되지만 입으로 자꾸 내뱉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입으로 선포해야
구원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자꾸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모세가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구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보이고 한 가지 또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행동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모세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지금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내가 이미 응답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빨리 움직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응답했으니까 이제 백성들 빨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야,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라고 했을 때 머리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세상적인 지식.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동풍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풍을 저녁 내내 밤새도록 불게 하시니까 물이 갈라졌더라. 그래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길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3,500년 정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실제적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신화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과학이 발달했어요. 고고학이 발달했어요. 실제로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거 바퀴들이 홍해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의 말씀이 단서가 된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면 이 바닷물이 갈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미국의 국립대기연구센터의 칼 드루스라는 박사가 실제적으로 강풍을 계속해서 보냈을 때 물이 갈라지는 현상을 실제적으로 증명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17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여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그 군사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잡으려고 그 강으로 뛰어드는 것,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겠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길어서 안 읽었지만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딱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딱 나오고 바다가 딱 합쳐져서 이들이 바다에서 완전히 몰사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 군사들이 죽어서 시체가 둥둥둥둥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그 바닷가로 나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자들이 죽어있는 시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세의 이 믿음의 고백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한 두려워하던 그 이스라엘의 애굽의 군사들이 죽어서 시체로 떠오르는 것들을 보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는 도관에 든 쥐처럼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모세의 고백대로 정말 구원해 내시니까 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강을 지금 막 그냥 물을 빼면 얼마나 질척거리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걸어가기가 힘들겠어요. 애기도 있고 짐승도 있고 짐도 있고 막 바리바리 들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요? 동풍을. 엄청나게 센 드라이로 이 길을 말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편할까봐 동풍을 보내셔서,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셔서 길을 말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뒤에 딱 갖다 놓고 빨리 못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걸리고 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말 타고 오잖아요. 얼마나 빨리 따라오겠어요. 하나님이 딱 구름 기둥을 여기다 막아놓고 불 기둥을 앞에 해서 여기는 가게 만들고 여기는 스탑해서 기다리게 만들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엄청난 기적들을 저는 많이 보고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 무슨 믿음이 소용이 있어? 믿음을 만드셔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으로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이 문제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또 내 머리로 계산해서 잘라버리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시간 낭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취미 생활처럼 하시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이런 위기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한다면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만들려면 신앙생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하셔야 합니다. 네, 그냥 설렁설렁 주일 한번 왔다 가는 거, 이것으로 그냥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게,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받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도 설렁설렁해서 이런 위기 앞에 정말 한 민족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한 가정이라도 정말 구원해 낼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믿음 생활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래도 뽑아내셔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셔서 여러분을 뽑으셨고, 또한 그런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지면 뭐 모세만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 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시고